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눠주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오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오감, 시각, 청각, 후각,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또 미각,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알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 능력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쓱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느끼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보는 거, 보고 듣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능력인데 그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안 보이는 분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훅 나타나도 되는데 결국은 인간이 보는 거, 먹는 거, 또 이런 시각적인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봐야 할 것을 온전히 보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세계를 점점 이렇게 확대하고 펼쳐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9장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에도 보신지라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았는가?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의 눈에 맹인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아침이 됩니까? 언제 빛이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내 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도 아니고 숲도 아니고 내 삶에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제서야 빛이 온 줄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을 온전히 봤을 때 그때 진짜 빛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은 맹인이에요.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근데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이 사람, 이 맹인이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면서 그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할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저의 인생이 얼마나 낭망스럽고 어려울까, 그것을 느끼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이거를 지금 보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뭘 보고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저 사람이 저런 건 뭐 때문입니까? 도대체 저게 이론적으로 뭐가 잘못되어졌나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수준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은 뭘 보는가?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가 얼마나 아파했을까?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자들은 따지기 좋아하고 분석하면서 그것을 지식적으로 이것을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고 있는, 어쩌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어떤 힘든 것이 있을까, 이것을 살피고 공감하면서 봐야 되는 눈이 먼저 와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이 이게 왜 맞는가 틀리는가, 그게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것을 따지면서 결국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분석하고 따지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눈으로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빛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로암처럼 가서 씻어라, 그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눈이 덜 밝아진 거, 그리고 눈이 밝아졌지만 아직도 그 빛이 온전히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국률함을 바라보건대, 제자들은 여전히 이게 누구 죄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의 빛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맹인을 바라보면 그의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남들보다 항상 뒤처질 것이고, 보지 못하니까 남들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 것이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 맹인을 보면서 이게 누구 죄입니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맹인을 뭐로 보는가 하면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죄를 졌으니까 저렇게 되겠지, 저렇게 끔찍하게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아마 그 부모가 큰 죄를 졌다든지, 아니면 죄가
뭔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맹인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천하의 재수 없는 사람으로, 천하의 끔찍한 죄인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저희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로 궁일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로 봅니까? 쟤네들은 참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러움이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막 그러면 세상의 관점으로, 부러움의 관점으로 보던가, 또 아니면 그들이 뭔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로 보면서 그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바라보지 못하면서 세상에 있는 가짜들, 가짜 행복을 가지면서 그의 영혼들을 소비하고 있는 그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때문에 짜증내고 열받고, 거기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또 부러워까지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업신여길 때도 있고.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의 표현인가 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그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 사람이 안 보이는 거, 절망하는 거, 저 사람이 힘들고 아픈 거, 고난당하는 거, 그 일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이 못났고 부족하고 실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맹인이 왜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맹인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 그게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온다든지 또 여러 성도님을 본다든지 사회를 본다든지 할 때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일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또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야, 이 맹인이 고쳐진 게 도대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맹인의 아픔, 맹인의 눈물, 맹인의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왜 이런 표적이, 이런 일들이 안식일에 있는가, 이 일이 맞는가 틀리는가, 똑같이 그 일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것 때문에 이 맹인을 가고 이야기를 하고, 맹인은 이분이 선지자가 맞는 것 같다. 그랬더니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죠. 자기의 세계,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자기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쫓아낸다는. 그래서 쫓겨남을 당한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 쫓겨난 사람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다시 묻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요 순간을 위해서 진짜 가장 중요한 인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이야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 맹인이 못 봤다라는 거, 그리고 쫓겨났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는 자, 세상에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어 놓으신 예수님을 분명히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보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오히려 맹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안다고 생각하면 아는 것에 잡혀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알 때 예수님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보는 것과 더 큰 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고 놀랍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느 순간 내가 안다, 이게 다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보지 못하는 거고, 자기가 안다는 것, 본다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셨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히 주님이 은혜를 주면 보게 되어지는데,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보는 것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맹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잡혀져 있으니까 썩는 것에 사로잡혀서 같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덫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기꾼은 꼭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기꾼들은 꼭 사기꾼한테 당해요. 속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속게 되어지고요, 똑똑하다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함에 스스로 속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지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만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지옥불에 걸어 들어가고요, 천국을 보여줘도 천국으로 안 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그 현상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을 알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계시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는데, 40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도 맹인인가? 아니, 자기가 맹인인 거를 스스로 느끼면 맹인인 줄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맹인인가? 그러면서 맹인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님이 안 보이면 맹인이지. 율법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게 맹인이지 맹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맹인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 어처구니 없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게 맹인이다.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똑똑한 척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게 맹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그 불쌍함을,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게 할까, 그런 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맹인되지 마시고, 맹인되었더라면 다시 눈을 뜨시고 예수님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인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이 부럽기도 하고 또 세상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세상에 무너지기도 하는데,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빛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빛 가운데서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감사 찬양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